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여기냐면 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게 우리를 설명할 때 종교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종교와 기독교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실상 기독교는 종교적인 특성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종교는 모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인간이고 또 인간이 주체가 돼서 신을 찾아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고 그래서 구도적 종교라고 말을 하죠. 구도적 종교.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종교는 인간에 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은총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모두 무엇에 달려있냐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도 종교는 결국 율법주의 종교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신자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을 하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신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격려하면서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 열심을 내서 특별히 봉사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이렇게 세워주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을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이제 유도하게 되죠. 문제는 이 신의 은총을 얻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인간이 행한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얻어낸 자기 의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의의 기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열심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지죠. 종교적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 종교는 자기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경쟁적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신의 은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단지 그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신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결과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전적으로 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 인간 편에서 이 아래로부터의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계시를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의 내용은 인간에 관한 것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이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만 의도가 다르죠. 아래로부터의 구도, 위로 올라가는 구도 종교는 의도가 뭡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헌신해서 신의 은총을 얻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르죠. 구도 종교의 신자들은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신의 은총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열심, 정성, 또 수고와 헌신은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계시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은, 그 행위들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먼저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인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걸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 안 하면 너 혼나. 그래서 감사한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내 의지로 감사를 하는 것도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모름지기,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게 감사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해서 얻어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나는 일을 안 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 감사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의도,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뛰어난 인생, 복된 인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별입니다. 이 종교와 기독교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평생을 믿는다 해도 그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로서 볼 때 많은 교회 신자들이 있죠. 근데 그 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시로서 주어지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기며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같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화를 선포하시되 그것도 7번이나 화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가장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의를 통해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신자들로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열심과 헌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런 종교적인 헌신, 열심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적 헌신과 열심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대단하다 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존경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 지도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자, 바리새인이 오셨다고 윗자리로 모십니다. 회당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바리새인 스스로도 율법에 헌신된 자들로 인정하고 성경 교사로 자기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자,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와, 랍비가 오셨다 하고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 그룹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림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종교적 열심, 헌신과 그 노력과 그 정성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 의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목,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것을 이제 욕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은 있지만, 명목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했겠지만 결국 목적은 뭐예요? 다른 바리새인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의도가 담겨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내 유익을 위한 것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이 유대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기독교를 인간의 유익을 위한 종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성경 교사로 자처했지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철저하게 율법에 헌신된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를 선포하시면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교인을 얻으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잖아요.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화를 선포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수단이고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눈먼 인도자요 맹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부동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직업도 버려두고 사업도 버려두고 자기 가정도 버려두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책임져야 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그 열심과 충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죠. 근데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나. 왜 이런 다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그 좌우편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다퉜다는 거죠. 왜 다툴까요? 내가 더 열심을 냈고, 내가 더 헌신했고, 내가 더 수고 많았다. 그거를 서로 재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비록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채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야, 기대가 부풀었을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나귀 타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부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곧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다 모든 제자들 중에 이제 말 잘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부드럽게 나왔지만 그러나 사실 원문에 보면은 주님을 책망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을 책망하듯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으면 자기가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던 그 모든 그 수고와 헌신이 물거품 된 거거든요. 죽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감히 책망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왜 사탄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랐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사람의 일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한 자리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그 기대,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따르는 기독교를 자기 유익을 얻는 종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면 베드로는 구원을 못 받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2,000명, 아니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고 교인들이 되는 신자가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심을 해서
이제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많은 신자가 이제 부흥하게 되니까 그 신자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부자 신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분배를 했죠. 근데 어느 날 바나바라는 이제 제자가 자기 밭을 판 돈을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야, 바나바가 이런 착한 일을 했대 하고 이게 소문이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에 대하여 이제 칭찬이 자자하게 이제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신자들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에게 갖다 주면서 이게 밭을 판 모든 값입니다. 이 모든 돈입니다. 하고 이제 갖다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일부는 그냥 숨겨놓고 이것이 밭을 판 모든 돈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사실 자기가 밭을 팔아서 판 돈은 자기 거잖아요. 그것을 얼마를 자기가 필요해서 뭐 절반을 띄어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돈이니까.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죽습니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왜 거짓말합니까? 바나바처럼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일,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마 송목사도 여기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셨냐? 본보기로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계시로서의 기독교를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종교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모든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를 버리지 않고 침판하지 않고 사랑해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독교 복음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그 구원의 부요함과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